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추석 선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선물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일부 예배가 없어서 평소에 일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도 지금 이 11시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인사가 많이 그리우셨을 거예요. 맨날 텅 빈 공간에서 인사하시다가 오늘 함께 인사 나눌 텐데,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먼저 가까운 분들과 인사하시고,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함을 표현한 말이지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참 이 한가위가 더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물, 어떠한 물질적인 이러한 선물이 아니라 말씀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선물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늘 오아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막 덥지만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추워 이러면서 교회 들어오실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광야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다가올 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신앙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어려운 때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극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교인도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얘들아, 니네가 앞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다 들려. 네가 소곤소곤 하는 게 목사님이 다 들려. 저 어저께 은서와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너희는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서 있게 할 거야. 너희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조은서 어린이가 계속 쏙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잘 어쩌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알았죠? 우리 송암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우리 어른들과 우리 하나님한테 잘 한번 보여봐요. 알았죠? 다이소 주잖아. 알겠지?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들도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수 경기가 침체되었고 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불경기라는 겁니다. 당장 쓸 돈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야 하는데 학원비도 없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수근수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가위라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참으로 세상이 어려워져서 세상이 힘들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도 모르는 새 갑자기 광야가 닥쳐왔을 때,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여라 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여라. 아멘. 이미 일어난 일, 과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의 그 광야가 닥쳐오면 이 과거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어떠한 심각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신광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오늘 받은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아이고, 내가 당신과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는 안 살아. 그때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내가 이런 경우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뭐가 있어요. 과거에 뭔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과거는 미화합니다. 무엇라 말합니까?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라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고기가마 옆에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먹지도 못하는 고기,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남의 고기만 만들어주는 인생인데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과거를 미화하고 있어요. 노예였는데 심각한 고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현실이 고달프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스타일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해요. 여러분, 그들의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면 6월절 역사로 인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때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가 뒤 쫓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무엇라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2절 하반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펼쳐주셨죠.
이 홍해의 기적 후 사흘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모세를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또 원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고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 장막 안에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원망투성이었던 것이죠. 아침에도 원망하고 저녁에도 원망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면 복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똑같은 그 과거의 일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데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 셰퍼가 지은 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청년이 두 사람을 칼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 청년에게 살아온 과정과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신은 도저히 구제불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라곤 항상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들은 아버지가 훔쳐온 물건들로 연명을 했고 그래서 그는 6살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기자들이 그 쌍둥이 형제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다른 형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신망을 높이 받고 있었고 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려서부터 몸소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는 이러한 갈림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똑같은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 대응 또한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리라 기대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인생의 그 광야에서도 내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광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하여 기대를 갖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실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경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다가온 거예요. 원치 않게 질병을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노은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근거하여 미래를 절망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지요.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결과가 다른 것은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노란색 글씨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줘 봅시다. 시작. 이해되셨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라면 빨리 청년들 이거 한번 찍겠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빨리 찍어요, 빨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또한 이 위기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가 무엇라 말합니까?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 내리는 한 줄기 소낙비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기근을 해소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광야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죽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광야가 아니라 낙원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어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레위기에서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민수기에서는 노뱀으로 들어올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 길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광야가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현재의 일에 대하여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으니 에헤라디야 하면서 놀면 되는 겁니까? 맘 편히 두 발 뻗고 누워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 광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축에 속하십니까? 광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광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오늘 받은 말씀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9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여호와의 임재를 현장에서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때문에, 그 광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 때문에 광야를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라면 7절, 8절, 9절,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시고 또 그 만나를 먹이신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탈출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생각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기뻐하는 것,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세상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도 병을 나을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실력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건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도 강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말씀대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라 말씀하셨으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셨으면 내 십자가 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년 먹어도 지루하지 않는 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말하는데 배추 한 통에 10,000원이고요. 시금치 한 단에 7,000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 홀로 외로이 광야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장소와 시간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광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길에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로 인하여 지금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마침내 저 본향 내 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추석이라는 이유로 참 많이 들떠있고 신나 있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보니 왜 내 인생은 광야와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의 끝은 있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광야의 시절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이 광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고백하며 이 광야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광야의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